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여기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자주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어떤 종교의 의식처럼 행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2번씩이라고 하면 되게 화요일, 목요일 그때 금식한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한 건지 아니면 뭐 한 끼만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주 때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1년에 4번씩 기한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 정복당했을 때 4월 달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금식했고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렸을 때, 불타서 회파된 것을 그 5월 달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이면 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헤롯 성전 한쪽 벽이 남아 있는데 다 회파되고 그 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 TV 같은데 볼 수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멸망한 날, 성전이 무너진 날. 또 7월 달은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간 다음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유대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는데 그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다랴 총독이 속아가지고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7월 달에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다랴 총독이 피살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또 슬퍼하며 통곡했고요. 그 금식을 했고 10월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기 그 전 해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당한 때 그걸 기념하면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 다닐 때 행진곡을 틀어놓습니다. 학교에서 또 동네에서 이렇게 행진곡을 틀어놓는데 그 행진곡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뭘 잊지 말라는 거죠? 6.25 전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쟁 다 잊어버렸어요. 전쟁 6.25가 뭔지 몰라요. 애들 인터뷰 6.25가 뭡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모든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잘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또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금식의 목적인데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에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뭐 결혼식 잠깐 가가지고 뭐 한 시간 반이나 있나요? 가서 그 예식 참여, 예식도 제가 예식 여러 번 인도해 봤는데 설교 다 시작해서 끝날 때가 20분 안에 다 끝나라고 그래요. 사진 찍고 뭐 하고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밥 먹고 뭐 1시간 정도면 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한 주간을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부 집에서도 잔치하고 또 신랑 집에 와가지고 잔치하고 옛날에 신랑은 그 말 타고 오고 신부들은 가마 타고 오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요. 동네 잔치가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에 있는 사람들 뭐 사돈네 팔촌들 다 와가지고 그 잔치하는 걸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잔치에 올 자격이 없죠. 잔치집에 왔으면 신랑 신부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는 그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해야 된다. 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뭐 내가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일, 세상 오락, 세상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때 그 잃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삽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다시 모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라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의식처럼 종교 의식처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기 58장 5절부터 보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 금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오락을 행하면서 겉으로만 금식하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속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락을 행하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경건한 의식을 행한 것처럼 금식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 저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갈대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헤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오히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알리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 계속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료를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세계에 살면서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쾅 막혔어요. 기도 시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만 나고 자꾸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콱 막혀가지고 그럴 때 금식이라도 해서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러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가서 해결해줘. 예? 그 억울하게 있으면 풀어줘야 돼. 예? 사랑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이 다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그래. 어떤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해봤냐? 아이고 40일 금식도 안 해본 목사님 무슨 목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해서 무슨 딱지 그 뭐 어떤 뭐라 그래 뭐야 그 표식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무슨 뭐 별 하나 얻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금식이에요? 누구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내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어. 세상의 문제, 세상의 염려, 세상 걱정, 세상 것 때문에 욕심이 꽉 들어 차가지고 예수님은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 없어요. 그럴 때는 금식이라도 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라. 죄를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억압하게 했으면 풀어주면서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 목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도록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금식기도 잘 안 하죠.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심령이 강팍해졌다고 그럴까요? 무감각해졌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못해도 너무나도 이 폐역한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좀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새 것을 낡은 그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옷을 기울 때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그 낡은 옷을 잡아 끌어서 오히려 더 옷이 더 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금방 팽창을 합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뜨려져 버려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의식으로 했어요. 의식으로. 경건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때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때쯤이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언제 많이 금식하죠? 고난주간에 많이 금식하죠. 고난주간.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의식주의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 이건 뭐를 가리키냐? 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신령한 운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살려나가요? 우리 영을 살려나가요. 육신을 잘되게 하고 육신이 복받게 하고 육신이 창성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뭘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고 우리 영혼이 창성하고 자라나고
우리 영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자라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산 영이 되게 하고 그 산 영을 자라나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그 영이 잘 되게 하고 그 영이 자라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이에요. 이 생명운동을 어디에 넣으면 안 돼요? 의식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의식의 제재를 받도록 하면 안 된다. 이 생배조각, 세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으라고요? 세부대. 세부대가 뭐예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우리 영은 뭘로 살려나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살려나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을 자라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나가십니다.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뭘 살려나가는 기관이에요? 우리 육신이 복을 받고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창성하고 하게 하는 것, 육신의 병을 고치고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 영을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인본주의, 의식주의로 나가게 되면 영의 운동도 안 되고 이 의식주의, 세상 운동도 안 됩니다. 두 개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의식에 갇혀가지고 의식의 제재를 받고 금식하듯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듯이 거룩한 예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의문과 의식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 도말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구약 시대에 그런 율법의 규정들, 제도들, 의식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문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걸 행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건 다 도말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고 창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의식과 새생명 운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아마 밀 농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농사가 위주죠? 전에는 쌀 농사였죠. 쌀, 또 겨울철에는 보리를 심었는데 이 유대 지역은 이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전체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뭐 농사들 짓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부분만 이 부분적으로만 농사 짓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 물이 많고 참 농사 잘 되는 땅,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이 농사가 안 되니까, 쌀 농사가 안 되니까 뭘 심었어요? 밀을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지금이야 먹을 거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그때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이 지나가다가 밀 같은 거 이삭을 좀 잘라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죠? 그 불을 피워가지고 살짝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그랬습니다. 그 밀밭에 불을 다 놓으면 안 되겠지만 몇 개 좀 끊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먹을 거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시장하니까 그 보리 밀 이상 몇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아주 세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됩니다. 오리 이상 가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오리면 얼마죠? 5km, 2km. 2km면 어디쯤 될까요? 성수역 정도 될까요? 군자역 정도? 그 이상 벗어나면 그 안식일 범한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음식을 수확해서 먹는 거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배고파가지고 지금이야 먹을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삭 몇 개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이 정도는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낫을 대서 베서는 안 돼요. 낫을 대서 베는 거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좀 이렇게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었잖아요. 주인이 보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없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율법에서도 너무 배고파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꺾어서 이렇게 베벼서 먹는 것 정도는 허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먹을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없이 갑자기 도망을 쳤어요. 자기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데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혈통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썼는데 아히멜렉이 그 당시 다윗이 오니까 너희가 그릇이 깨끗하면 줄 수 있다. 다른 떡은 없고 그 성전에 뭐만 있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 보면 이 남쪽에 들어가면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면 왼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가지고 12개를 만들어 갖고 이게 두 줄로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고 나면 그건 누구만이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건 율법을 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어긴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행들이 굶주려서
이제 먼 길을 이렇게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줄이고 막, 이 힘든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준 거예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한 거예요. 복 주시려고.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고, 또 장차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안식, 천년왕국의 안식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세계에 들어갈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통함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일,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일을 잘하고 큰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최고 지혜로운 왕, 제일 부자 왕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안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구약시대에는 며칠 날 안식일이었죠? 창세기서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했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해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 몇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죠?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시대는 토요일 날,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시대는 며칠 날이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의문, 의식, 제도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날로 말해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세상 일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서 2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짜만 바뀌었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계명입니다. 제 4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라.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하면 안 되고 또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오락 행치 말라 그랬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가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예 이 날은 누구의 날로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정해놔요.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차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 또 신방하기 위해서 또 구제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병원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일, 뭐 결혼식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세상 일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하지 말고 오락행치 말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주일날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영적 안식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슨 멍에를 매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안식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예배 시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지금은 그런 준비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보면 토요일 날 머리 감아요. 머리 다 감고 목욕하고 뭐예날에 또 이 옷 있잖아요. 옷 다 빨아가지고 풀해가지고 옛날 인두라 그러죠. 인두. 그래서 숯 올려놓고 하는 그 다림질 있어요.
다림이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다 다리고 동전 또 달려가지고 달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에 다 머리 빗고 비녀 꽂고 다 옷 입고 이제 갑니다. 그 당시 예배당이 좀 멀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잠자다 말고 그냥 털털털 털고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털털털 쓰리빨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식장 갈 때 그렇게 합니까? 친구 딸 결혼식 있다. 그렇게 가요?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쓰리빨 찍찍 끌고 가요? 가가지고 인사해요? 축하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준비하고 갑니까? 때 빼고 광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을 중요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심령의 안식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안식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식을 하세라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에 상달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안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도록 예? 그런 유대인들처럼 의식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려고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날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을 해서라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